의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순간에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오늘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나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나를 지키셨던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드리는 신전인격자가 되게 하심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구절 속에서 벌써 3번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찬송하는 자가 알고 있는 노래를 찬송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찬송 100번 부르고 1000번 불러서 익숙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더라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처음 부르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며 부르는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회중입니다.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모일 때에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이 있으니 함께 모여서 찬송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으로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고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에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택하셔서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니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을 멸절시키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하여 주시니 그 승리로 인하여 찬송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존재의 근원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쁜 찬송,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항상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 주셨습니다. 입을 것 주셨습니다. 쓸 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먹을 것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것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나의 직장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감사 말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시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찬송의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춤은 자기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악기와 현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악기는 일상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직된 감사가 아니라 춤을 추며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모든 인생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에서도 찬송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기쁘게 여기셨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행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 잘생겼구나, 내가 기쁘다. 너 멋진 행위를 하였구나, 기쁘다. 너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이름을 드높였구나, 고맙다,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말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천하여서 궁핍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한 자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 상대가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맛보는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찬송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저희 침상은 앞선 1절에 나타났던 성도의 회중하고 전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개인의 은밀한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각자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베푸신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의 찬송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 또 집안에서 은밀한 그 처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은혜, 조건과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으신 이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이런 분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아멘. 이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 찬미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 또다시 성숙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 찬송 소리에 마귀가 놀라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찬송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칼이 한 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날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에게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이 세상 대적과 싸울 때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확고한 무기로 인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9절 3번절까지 보시면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보수하며 라는 말은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는 사사로운 원한이나 분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당한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벌한다는 말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저 극악무도한 세력들에게 여러분 징벌을 행사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이나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함께 공조하여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쉽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들에게 복수하여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저들의 타악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시겠다고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영과 그 두 날 가진 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들에게 나아가기만 하시며 그냥 나아가시기만 하시며 반드시 그 싸움에서 저희 왕들을 사슬로 묶어주실 것이며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승리의 영광을 바로 그 나아가는 승부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 저와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의 영광을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명령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1944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 명의 독립운동가가 저 외국에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변절하고 친일하고 매국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뜻밖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독립군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민족과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1953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반쪽짜리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변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여러분 해외여행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방방곡곡 여행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살기 좋은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가전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리테일 스토어 가보십시오. 삼성, LG가 초일류 브랜드, 가장 비싼 브랜드 아닙니까? 일본 브랜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끝을 모르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명백한 증거는 똑같은 반쪽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에 북한은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원도 많았습니다. 산업의 기반시설도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자원들은, 지식인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단 하나, 교회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저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교조차 의미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회주의자들, 다른 여러 일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성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즐거움,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똑똑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땅한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나와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똑똑하게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